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이의 아들이며 그들의 집 형제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교회의 행복입니다. 오늘 아들 이야기가 쭉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1장 나오잖아요. 그런데 역대상하는 9장까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졸업식 할 때 이름을 다 6년 졸업식 하면 이름을 다 이렇게 낭독을 하죠. 사관학교 졸업하면 이름을 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떤 사람이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몇 년 동안? 70년. 여러분 70년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6.25 일어난 지 지금 한 70년 됐잖아요.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생활. 그리고 언약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때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역대상하는 뭐냐?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너는 누구냐? 언약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삭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 너희는 다윗 왕가다. 복음의 가문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1장부터 9장까지 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오늘 6장에는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뭐냐? 오늘 48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던 사람.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교회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이고 복음 받은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자, 구약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구약은요, 선지자 이야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죠. 에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말라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모세도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불행의 길이다. 인간이 말씀 떠나면 끊임없는 전쟁, 재앙, 포래, 포로, 노예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잖아요. 또 우상 숭배의 길을 다 걸어갔잖아요. 그러니 선지자 말 안 들으니까 70년 동안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 원년에 그 포로에서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뭘 재건하냐? 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다 회파되어 있고 무너졌어요.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언약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왕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하 수많은 왕들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왕이 다윗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을 만나야 행복하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세상 신을 섬겼어요. 세상 임금을 따라갔어요. 세상 풍속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 시절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라갔어요. 샤머니즘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고 제사를 드렸고 고사를 지냈고 굿하고 뭐 잘 될 줄 알고 또 점집 찾아가고, 그렇죠? 사주팔자 궁합 보고 막 그랬잖아요. 세상 풍속. 그래서 인간은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 모르고 세상 풍속 따라가고 세상 신 섬기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어떤 문제? 영적인 문제가 인간에게 찾아오고, 정신적인 문제도 찾아오고, 가문의 문제도 찾아오고, 경제 문제도 찾아오고, 질병 문제도 찾아오고, 이 지구가 정신병동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여러분이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요. 과거 문제 다 해결됐고, 현재 문제 해결됐고, 여러분 미래 문제를 복음 안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왕 이야기, 진짜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제사장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라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론입니다. 원래 모세 오경은 모세 이야기로 쭉 나와 있잖아요. 율법을 완성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론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 대제사장의 이임식을 할 때 아론에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레위 아들들이 게르손, 그핫, 무라리요. 그렇죠? 들어봤던 이름이죠. 그러면서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나오잖아요.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한 일이 뭐냐? 예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예배를 통해서 종합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6장 48절부터 49절에 보니까, 자 48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49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쭉 나오죠. 뭡니까?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예배 안에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헌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
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다니까요. 다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도 잊어버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만, 포로로 잡혀가는데 예배도 못 드리죠. 예배도 잊어버리고, 언약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 70년 만에 돌아와서, 옛날에 예배는 수많은 제사를 양 잡고 막 소 잡고 그랬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그 당시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옛날이 그리운 거야. 아, 그래도 옛날에 그 제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던 그 시절이 참 좋았지. 그게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2지파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것이 뭐냐? 제사장의 축복을 회복하자.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은 이 12지파 중에 레위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레위 자손이 예배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집안이 훌륭하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레위 집안은 혈기 있는 집안이에요. 아주 혈기 있는 집안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 일어날 때 시므온과 레위 집안이요, 칼을 차고 하몰 집안을 몰살시킨 집안이에요. 아유, 근데 레위 지파가요, 성막을 막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뭐 이게 제사를 드리고 아주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왜 레위 지파를 가냐?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의미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복음을 알고 주의 일하는 것이 여러분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약은 뭐냐? 신약. 이 선지자로 오신 분이 있어요. 참 왕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완성하셨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사단의 노예가 됐어요. 이 근본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해방.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법적으로 다 해방돼. 이 마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아무도 사단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 귀신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선포할 때 이깁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신앙 고백을 하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레인으로 불렀고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도록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빛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만왕의 왕,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이 복음의 빛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 최고로 복을 받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고백이 뭐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0장 19장 30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오늘도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나는 겸손히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가 주인 돼요.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지요. 가끔. 그죠?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막 주인이 바뀌어. 주일날은 아마 주인 되는 것 같은데, 월요일도 주인입니다. 화요일도 주인인데 딱 또 여기서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막 세상 또 그 화려함 속에 또 주인이 다 뭡니까?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잖아요. 이게 딱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근데 우리 삼덕 가족들은 항상 주인. 아멘. 24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면 주장할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러죠? 주님 뜻대로 하이소. 아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이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고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자녀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이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아멘. 그 여러분 빛입니다. 이 빛의 자녀가 누릴 때 이 어두움은 떠나가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복음 자체가 빛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자, 올해 표어가 뭡니까? 이사야 60장 1절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느냐?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다.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여러분은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증인, 여러분 업을 살리는 증인, 여러분 후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오늘 3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더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뭘 재건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했어요. 무너진 성전, 우상의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 된 거예요. 성전. 그리고 거기에서 이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십계명이 있고요.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거기에 만나가 있어요. 만나. 일용할 양식 만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뭐냐? 한마디로 강단의 말씀. 여러분 강단의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 삼덕 가족이 40일 집중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난지도 잘 모르시죠? 예. 근데 2차가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2차 시작이 됐습니다. 자, 40일 집중해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매일 녹취하고 그 강의시켜. 흐트러지면 안 되고요. 또 다시 한번 또 결심하면 돼요. 아멘? 네, 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강단 말씀을 매일 들으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평안. 평안이 찾아온다. 오늘 31절 그랬잖아요. 언약궤가 말씀 평안을 얻었을 때에.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가도요 진정한 평안은 없잖아요.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아야 참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내적인 평안. 이 평안을 누려야 돼요. 이 세상에는 다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어디 아파트 보니까 편안한 아파트 그러더라고. 편안은 하겠지. 넓은 데 살면 편안하잖아. 그런데 평안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 그 성전을 회복해라. 성전. 여러분 진짜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뇌를 살리는 기도를 하고 내 영을 살리는 기도를 하고 내 몸을 살리는 긴 호흡을 통해서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뇌를 살리는 기도가 이번 한 주간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서 오늘 3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뭘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라.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 의미를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죠. 그죠? 찬송. 여러분 예배 속에서 이 찬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33절 보십시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 헤만은 어떤 자라? 찬송하는 시라. 이 헤만이 솔로몬의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찬송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헤만의 시 아삽 39절에
헤만의 형제 아삽, 뭐 이런 자들이 다 뭡니까? 찬양을 맡았다니까요. 시편에 보면 그 헤만의 시, 또 다윗의 시, 아삽의 시,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흑암이 여러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뭐냐?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 찬송이에요. 구원의 기쁨.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아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16장 25절의 역사가 일어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요, 옥문이 열려진 거야.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데 옥문이 열려졌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옥문 열려니까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래. 자살하고 하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나는 여기 있다. 도망 안 갔다 이 말이에요. 난 여기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릴까?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간수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가족들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이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니까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린 거야. 왕이었는데도 행복이 없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행복합니까? 그냥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금 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와봐라. 그런데 다윗이 왔잖아요. 이 다윗이 악기로 다 수금을 타니까요,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요, 이 말씀 들을 때 이 악신이 여러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사를 누리라. 자, 그러면 세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여러분, 복음을 계속 누리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 조급한 것은 영적 문제거든요. 조급함. 복음을 다 누리면요 평안합니다. 조급함 버려요. 그래서 기다리라.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있을 때 딱 말씀 묵상하고, 낮에는 여러분이 일하면서 무시로 기도하고, 낮에는 혼자 있을 때 깊은 기도를 통해서 3타임의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 나라. 기도로 나를 만들어 가라. 나를 만들어 가라. 40일 집중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갑니까? 이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 들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 그리고 읽어라. 그리고 기록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하는 자, 각인시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말은 뭐냐? 각인을 시켜라.
내가 옷을 걸 때 옷걸이가 튼튼해야 옷을 걸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될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를 해라. 집중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로 모든 걸 초월해라. 초월해야 돼요. 이 초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갈등도 오고, 그죠? 위기도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질병도 올 수도 있고, 경제 문제도 올 수도 있고, 삶의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초월하는 이 보좌의 힘을 얻어야 돼요. 보좌의 하나님은 시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보좌의 힘을 얻어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전도의 방향을 맞추라. 이렇게 되면 기도 제목이 세워집니다. 기도 제목이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그렇지. 나를 전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이게 빛이고 생명이고 구원이잖아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을 감출 수가 있습니까? 감출 수가 없어. 빛은 드러납니다. 왜냐?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는데 갈급한 영혼이 다 옆에 있는데 막 입 다물어집니까? 말하고 싶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막 참아야지. 막 그게 참아집니까? 막 전하고 싶은데. 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면요, 전하고 싶은 거야.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어지지? 근데 그건 어떤 면에는 다 속는 겁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해 보세요. 아멘? 네, 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레인으로 불렀구나. 제사장 가장 큰 행복. 자, 4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결론이에요. 48절 시작. 그들의 형제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멘. 모세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론이 나옵니다. 아론. 왜냐? 아론이 제사장 이임식을 하고 나서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아론에게 있어요. 집안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의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바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천국을 누리잖아요. 저도 안 가봐서 몰라. 거기는 뭐 보석도 많고 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시록에 보니까 막 금은 보석, 막 수정, 그런 거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이다. 그러면서 49절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했다.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3절에 보니까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아멘. 레위 자손은요 분깃이 없어요. 12지파는 다 지파가 있는데 그 레위 지파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분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분깃이죠. 65절에도 보니까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 이에 기록한 여러 성읍들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2지파에서 제비 뽑은 땅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뭐 선택된 게 없어요. 왜냐? 레위 지파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 그래서 목회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11조의 의미도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교회를 살리는 이런 겁니다. 자, 오늘 67절에 보니까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 이야기. 67절에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이 도피성이 뭐냐? 신앙의 피난처.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원수의 쫓김을 받았을 때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입니다. 여러분의 피난처, 안식처, 도피처, 도피성. 이 세상에는 도피성이 없잖아요. 안전지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내가 힘을 얻는 도피성이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야 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충정소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아버지 하나님 종합적인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병원인 줄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매일 내가 듣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게 하옵시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옵시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상의 가장 큰 축복은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 미래 문제 해결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붙잡고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고 레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온 가족 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치유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